우리는 삶을 살 때 원칙이란 게 있어요. 그 원칙에서 벗어나는 걸 탈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슨 어떤 큰 절도와 강도짓을 해야 탈선이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칙에서 벗어나는 거, 그걸 탈선이라고 해요. 국가 지도자가 법과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대로 따르지 않고 과거의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직업을 새롭게 한다고 했는데 그 법과 원칙 벗어난 걸 탈선이라고 해요. 탈선한 기차는 사람들 사상자를 내고요, 상처를 주고 정체됩니다. 나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원칙이라는 게 중요한데 오늘 느헤미야 13장에 나오는 그 느헤미야가 법과 원칙에 아주 충실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사람은 그 아닥사스 왕한테 총독으로서 보고하고 이제 돌아와 보니까 기가 막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책이 나온 것을 이 사람들이 지키질 않는 거예요.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이들을 건져냈을 때 이들에게 주신 원칙이 바로 율법인데,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1절에 보니까 오늘 느헤미야서를 이제 우리가 책거리 하는 날이 책거리. 1년 365일 매일 새벽기도 시간에 성경 한 장씩 통독하고 강해를 한 다음에 그리고 3년에 1독씩 하도록 이렇게 지도하는데 제가 그저께는 저녁에 저쪽 김포에 계신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우 양 목사 그 새벽마다 잘 보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페이스북으로 들어왔는지 유튜브로 들어왔는지 줌으로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자 근데 아무튼 이렇게 그 원칙이다 원칙.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니까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그 이스라엘의 내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니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 말 듣고 아이고 큰일 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섞여버렸었네. 그 분리하는 거야. 분리. 그게 3절에 나와요. 근데 자 충격적인 사건이 나와요. 4절에 보니까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아니 하나님의 전에 집중하고 성도들에게 원칙을 가르치고 그리고 신앙의 기준을 알려줘야 될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야하고 연락이 있었대. 남자들끼리 모여서 놀면 뭐하고 놀겠어요. 그때 이방 신앙 없는 사람하고 놀면 뭐하고 놀겠어요. 근데 이 사람하고 밖에 놀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아예 끌어들여. 5절에 보니까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세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주는 것이라. 그 곳간은 어떤 방이냐면 예전에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 맡은 일에 집중하라고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집중하라고 만들어서 그 11조를 걷었던 거예요. 11조를 걷어서 그들이 마음껏 성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성전에. 그래서 11조로 드린 그 곡물하고 포도주와 기름과 그 거제물들을 두는 것이었어요.
근데 어, 이 이거를 니에미아가 이제 나중에 알게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여러분, 악이 뭐죠? 하나님의 원칙에서 벗어난 게 그게 악인 거예요. 난 강도짓 안 했다. 난 절도 안 했다. 그게 악이, 물론 그것도 파생된 악이지만 가장 근본적 악은 뭐냐면 하나님의 원칙에서 벗어난 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서 환경을 파괴하고 기위기를 갖고 오게 하는 거, 그게 악이란 거예요. 공해 산업, 탄소 막 배출한 산업, 정신 차리시오. 하나님의 원칙에 벗어난 거, 그것이 악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8절에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그 방에 있는 거 막 그 도비야 짐들 다 내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도비야를요, 집어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국가 공동체, 사회 공동체 안에 있는 도비야 같은 탐욕 어린 그 자리에 있으면 그걸 집어 던져버리셔야 됩니다. 깔끔하게. 오늘날 독일이 왜 재건이 되어서 다시 강대국이 됐느냐? 바로 나치 히틀러 시대에 대한 청산이 정확했어요. 전범에 대해서 확실하게 딱 정리하고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친일청산을 못하고 그대로 친일파들이 이어져 왔죠. 자, 근데 아무튼 간에 그 방을 이제 청결하게 하고 이제 새롭게 했습니다. 근데 또 문제가 생겼네. 도비야가 11조를 모아놓은 곳간에서 뭘 했겠어요? 헤쳐먹었지. 신앙도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아니까 어떻게 돼요? 11조 내겠어요? 11조 안 내지. 그러니까 어떻게 벌어지냐 봐봐요. 10절부터 보니까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리한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더라. 왜 도망했어요? 응? 11조를 안 내니까 백성들이. 왜요? 도비야가 거기 다쳐먹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야, 니들 왜 이렇게 했니? 그러니까 아니 거기 다쳐먹는데 11조를 우리가 왜 내요? 응? 그러니까 11조를 못 내니까 또 어떻게 돼요? 제사장과 레인들은 땅 파먹고 살아요? 뭐 흙 먹어요? 물론 우리 어렸을 때 땅 따먹기 하는데 그때 뭐 그 벌칙이 막 처음에는 라면 땅 내기 뭐 종이 10원짜리 종이동이 있었거든요. 10원짜리 종이동. 그거 걸기다 나중에 돈 없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지면은 땅 따먹기 하다가 흙 먹었어, 흙.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게 황토이야. 그게 지장술이야, 지장. 황토. 그것도 이 내장 청소를 했더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레인들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밭으로 도망가요. 10절 끝에 보니까 성전에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 밭으로 가. 나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감사한 게 뭐냐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요 지극정성으로 목회자를 위해서 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어려움 없이 마음껏 목회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 뭐냐면 은혜를 받고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니까 진액을 짜는 진액을. 그러니 목회자가 거기 감동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연구해야지. 열심히 복음을 살아야지. 그러니까 나는 일주일 동안요. 주일날 첫날부터 토요일날 마지막 날까지 가만 생각하니까 복음을 해서 전하고 쓰고 이걸로 다 보내. 그리고 이제 전도 나가거나 아니면은 온통 복음을 위한 일을 하루 종일 하니까 내가 은혜가 돼. 내가 은혜가 넘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백성들이 11조를 철저히 드리도록 권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해결됐어.
그런데 또 하나 문제 또 생겼네. 응? 이 사람들이 11조 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요. 11조 생활을 안 하면 뭐가 돼요? 마음이 안 가. 물질이 간 곳에 마음이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안식일도 거룩히 안 지켜. 그리고 어떤 녀석이 벌어지냐면 봐봐요. 15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받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주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아니 안식일 날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싣고 운반하고 이건 뭐예요? 노동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지만 신약시대 때는 안식 후 첫날에 예수께서 부활한 걸 기념하는 그리스도교가 되면서 정신적 안식일이 주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해서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날 지키게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약속된 날은 성수를 해야지. 그날은 온전히 물론 특수직업인 사람도 있어요. 병원이나 발전소나 지하철 근무한다든가 이런 경우를 빼고는 지켜야지. 그래서 지킬 수 있는데 안 지키는 중직자들 나는 혼냅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를 떠나버리대. 혼내면. 아니 뭘 이렇게 혼내면 주일날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 자기도 축복되고 가문도 축복되고 후손도 축복되고. 근데 원칙을 얘기하면 혼내면 떠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생오라비처럼 아이고 나니 그 주일날 이래서 안 되겠지요. 앞쪽에서 조용히 그렇게 좋게 죽게 하니까 버르장머리 나빠져요. 한국 교회요. 살 것 같죠? 예? 여러분 가정에서 잘못했을 때 혼나고 야단 맞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알고 자란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자라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기상 오래비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업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칙을 알려주다 보면 월교인들 다 옵니다. 열심히 전도하면 떠나가도요. 아니 1명 떠나가면 2명 전도하면 되잖아. 5명 떠나가면 10명 전도하면 되잖아. 네? 자, 그래서 아무튼 근데 거기다가 이 사람들이 그 이쪽 여인들이 이뻤나 봐. 중동인들이 굉장히 이쁘다고 하더라고. 근데 23절 나는 못 봤어요. 근데 우리 한국 온 사람들만 보니까 23절부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암몬과 23절 봐봐요.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안내를 삼았는데 그러니까 이쪽 여인들하고 섞여. 이때에 구약시대 때는 혈통중심이었잖아요. 신약시대는 영적 이스라엘이고 이방인들까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이고 구약시대 때는 혈통적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존하라 했잖아요. 신앙을. 근데 이게 섞여버리면 여자가 들어오면 뭐가 오냐면 문화가 들어와요. 문화 속에 뭐가 종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가 갖고 싶은 탐심을 그려낸 게 그게 우상이잖아요. 사람들이 이상해. 자기가 갖고 싶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다 또 경배를 해. 그래서 이걸 혼내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 13장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교회를 우리 육신을 하나님이 우리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어주셔서 우리 육신이 성전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성전이 됐잖아요. 우리 안의 성전을 한번 정화시킵시다. 11조 생활 안 해? 그렇게 용감하게 살아? 어이구.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안 지켜? 안식일 날 일을 해? 나는 그거를 죽으려고 한장했다고 아주 세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문은 전체가 다 목사, 장로, 권사인데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소천하셨을 때 그때 하필이면 주일날이 찌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조문객들 맞이하다가 그 빈수를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다 전국의 자기 교회들로 주일 성소로 내려갔다가
주일날 저녁 다시 와서 월요일날 빈소를 열었어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주일날 뭐 일을 해. 주일날 난리를 나려고. 그런 가풍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더욱 뜨겁게 사랑해 주실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걸 개혁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줌 성도들은 쌍방향이니까 특별한 일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